안녕하십니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픔도 쓰신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되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자기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하나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로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은 한 여자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한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일 거예요. 네, 이지선 씨라는 분이 2000년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참 아름다운 여자분이에요. 23살의 나이에 아름다웠던 여자분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한 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보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아픔이 올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맞아들이는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나의 신앙에 있어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나의 신앙에 의해서 방향을 결정하죠. 여러분, 내가 실수로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자기가 불구가 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근데 이지선 씨는 누구 탓이죠? 교회 잘 다니는 기독교 청년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참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이화여자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 자기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 탓이죠? 왜 이지선 씨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저런 얼굴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누구 탓입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때때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잘못해서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도 때때로 우리는 불평을 하지요. 그런데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벌인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고난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때때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이 사람은 누구 책임입니까?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 맹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처지를 갖게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실천해서 된 부분보다는 내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놓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했던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맹인은 그의 삶을 결정하는, 그가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부를 하겠습니까? 농부를 하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아서 가르치겠습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거지가 된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으로 자기가 내몰린 거죠. 그렇게 내몰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내 삶이 그런 팔짱가 보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뭘 하신 거예요? 허락은 하신 거예요. 차가 뒤에서 부딪히도록 허락은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꼭 사고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라는 것이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만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사고는 당했다라고 표현해요. 왜? 나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지? 제자들의 접근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기본 전제가 뭐예요? 기본 전제가 뭐예요?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 자기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됐던지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됐던지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맹인인 것도 이렇게 힘든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부모가 죄 졌어. 아니면 뭐라고 해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니 보지 못하는 것도 힘든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일이 벌어져? 이게 보통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남만 그렇게 바라봅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바라보죠. 나도 뭐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져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받아들이죠. 맞아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직접적인 죄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그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에요. 누구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여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은 조금 다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은 죄 때문에 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뭐라고 하세요? 플러스 알파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픔도 쓰세요. 하나님은 고난도 쓰십니다. 고통도 사용하세요. 꼭 내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꼭 내가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꼭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아프고 넘어진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넘어진 것이 나의 상처가 은혜가 돼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방법이 꼭 긍정적인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꿈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뭐라고 보는 겁니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인데 그냥 보지 못할 뿐이에요. 제자들은 뭐라고 봅니까?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이 맹인이 그냥 사람을 정의하는 게 뭘 정의해요? 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정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 사람이 근데 사람인데 그냥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단순히 뭐 할 뿐이에요? 지금 넘어져 있을 뿐이에요. 넘어진 것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아픈 것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핸디캡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일 뿐인데 단지 그 핸디캡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픔이 내 삶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내 삶을 정의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뿐인데 잠시 보지 못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잠시 아픈 이유가, 내가 잠시 상처받은 이유가, 내가 잠시 쓰러져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내가 쓰러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으면 어쩌겠습니까? 함부로 내 삶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꼴지어진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는데 무슨 일이 조금 지금 잘못된다고 해서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으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은 잠시 나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웃들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내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잖아요. 수만 가지 가능성 중에서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꼴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와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돕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동행했는지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표현하죠? 여기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그냥 명령하면 되잖아요. 내가 나타낼 거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절대 강요해서 할 수 없어요.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를 누가 따라줘야지 가능하다는 겁니까? 누가 따라줘야지? 내가 따라줘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쓰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 의지는 그런데 너 의지도 그러니? 그걸 묻는 거예요. 나는 나타나고자 하는데 너도 그렇게 동행할 수 있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일이 항상 하나님이 바라고 뜻하고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의도하셔도 누가 허락해야 돼요? 내가 허락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문에서 두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그림으로 성화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은 문고리가 문 밖에는 없어요. 두드릴 수는 있는데 열 수는 없어요. 그 성화를 그리신 분이 참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드릴 수는 있는데 안에서 열어주기 전까지는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왜?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두드릴 수는 있어요. 열어달라고. 근데 안에서 열어주기까지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요즘 우리 전성주 지사님 바쁘세요. 인재엽 장로님도 아주 바쁘십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은 여름이 아주 바빠요. 왜 바쁘죠? 해 떠 있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해가 질 때까지는 일할 수 있거든요. 아주 바빠요. 농사 지시는 분들이 해 지는데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없어요. 빛이 있어야 일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타내야겠는지라. 근데 그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다? 빛이 비쳤을 때 나타낼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빛이 비칠 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같이 있어 보셨어요?
제자들은 신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성경의 사도라는 명칭은 13명에게만 주어졌어요. 그 외에는 사도라는 명칭을 받지 못했어요. 사도라는 명칭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 직접 생활하며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신약 성경은 사도라고 불러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묻고 싶은 거 많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먹고 자고 같이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빛이 옆에 있으니까. 그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얼굴이 망가진 이지선 씨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이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도 지지선 씨가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 꿈이 있었어요. 모교에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채용되는 겁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 교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지선 씨가 올해 3월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이지선 씨가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그렇게 됐으면 누구도 은혜 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디에 나가서 이야기조차 하기가 부끄러운, 어디 나가서 누구랑 말하기에 자기 얼굴을 인식하고도 인식하지 않고는 말하기가 힘든 그런 모습을 하고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뭐 한 겁니까? 교수가 됐어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화여자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임용됐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절망이라는 어둠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뭘로 비춰야 됩니까? 예수라는 빛으로 비춰야 돼요. 예수의 빛이 들어와 있을 때 내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 지금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내 인생 끝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넘어서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누가 저에게 침 뱉으면 어때요? 더럽죠? 침에 맞았다는 거 굉장히 모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을 주석에 보니까 해놨어요.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뭘 발랐느냐? 그냥 안수기도 하면 되잖아요. 안수기도 해도 되거든요. 굳이 왜 그런 모습으로 실로암까지 가죠? 그냥 나아라 말만 해도 나아요. 근데 굳이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거지예요. 거지면 행색이 어떨까요? 저처럼 양복 입고 있을까요? 양복 입고 거지 노릇하면 누가 돈 줍니까? 가장 더럽게, 가장 냄새나게, 가장 구걸하게 쉽게 옷을 입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입고 있는 사람에게 얼굴에 또 뭐까지 묻었어요? 진흙같이 묻었어요. 진흙같이 묻혀가지고 지금 뭐 하랍니까? 실로암까지 가래요.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실로암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 실로암이 어디에요? 실로암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실로암 절로 가야 돼요. 그럼 가면서 넘어지면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실로암까지 갔겠습니까? 실로암까지 가는 거리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창피하고 모욕스럽고 눈에는 진흙을 바른 채로 씻지도 못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까지 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됐을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야 할 텐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넘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눈 감은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거죠? 실로암 가서 순종했을 때, 눈을 씻었을 때 다시 볼 수 있는 자기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 현실을 뛰어넘고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뛰어넘고 거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사람을 실로암까지 가게 만든 원동력이에요. 사람이 힘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움직여요. 내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빛이 있고 앞이 보여야 사람이 움직인다고요. 여러분은 뭘 보고 움직이십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뭐예요? 움직입니다. 눈에 저런 진흙을 묻히고 그러던 자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못하는 거 뭐가 되면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주로 복권 사면서 그런 생각하시죠? 복권을 사면 당첨되는 것보다는 로또 사면 당첨되는 것보다는 내가 당첨되고 나면 이거 해야지. 그 생각이 즐거워서 로또 사시지 않아요? 저도 한동안 로또를 샀던 적이 있어요. 내가 당첨되면 그게 즐겁잖아요. 뭐 사놓고도 그 발표되는 거 확인도 안 합니다.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사면 뭐가 좋아요? 그게 발표되는 날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보게 되면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했겠죠. 내가 보게 되면 누구를 먼저 만나러 가야지. 내가 보게 되면 뭘 먼저 해야지. 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두 개겠습니까? 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다음에 뭐 합니까?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죠? 누구를 기억한 겁니까? 자기를 진흙 발라준 예수님을 기억하고 뭐 한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오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여러분 뭐 이 사람이 뭐 세수했다고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똑같은 옷 입었을 거 아니에요. 뭐 눈이 떴다고 사람이 달라졌겠어요? 똑같은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 평상을 같이 입었던 이웃집이 헷갈려요. 구걸하던 걸 같이 봤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 헷갈려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지셔야 돼요. 내 얼굴이 그런 모습으로 변한 건 내 마음이 그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 뭐가 넘친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친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얼굴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봐왔던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여태까지 이웃에 살던 사람도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알죠? 내가 그러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부정적인 과거가 있으면 숨기잖아요. 드러내놓고 말하죠. 말 안 하죠. 어떨 때는 심지어 뭐 합니까? 부정해요. 자기가 어려웠던 과거는 나 그런 적 없어. 부정하죠. 동양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더 이상 과거가 이 사람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과거가 이 사람을 제한하지 않아요. 과거에 자기가 거지였던 것, 과거에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이 더 이상 이 사람을 정의하지 못해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현재에 살고 있지만 현재에 살지 못하고 과거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 벌어졌던 일 때문에 자기 현재가 제한을 받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과거를 현재에 살고 있고 미래까지 제한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과거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과거가 자기를 정의하지 않죠. 과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너 그 사람 아니야?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전혀 꿀리지 않죠? 전혀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나 그 사람이야. 이지선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지선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대하기가 불편하죠? 본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 무슨 일을 당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 생각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기가 그걸 표현하기 때문에 알아요. 왜? 얼굴이 어두우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표정이 그러니까 알아요. 기쁘면
아, 기쁜 일이 있나 보네.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알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내가 핸디캡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인식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면 상대방도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는데 세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를 인식시켜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핸디캡으로 자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지선 교수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굴이 왜 그렇게 됐냐를 설명하면서 말을 할 때 예전에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했대요. 근데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니까 사고를 당했다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로 한평생을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정 교수가 하는 말이 내가 사고를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사고와 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당한 게 아니에요. 만난 거예요. 만났으면 뭐 할 수도 있어요? 헤어질 수도 있어요. 묻죠?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이거 지루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왜 계속 반복 같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낫게 해줬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같은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믿게 하려고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냥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삶에 오셔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더라.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저 내가 이렇게 받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 저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우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받고 나면 뭐 해요? 우리가 어머님에 대해서,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보라면 공부하고 어머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잠깐만, 내가 좀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좀 공부하고 와서 알려줄게. 그러지 않잖아요. 어머님이 날 키워주신 사랑을 얘기하라고 하면 밤을 새워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경험했기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마디예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분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빛이 내 삶에 비춰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체험으로 예수라는 그 사람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